오늘은 말씀 교회의 역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결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또한 진화를 과학적으로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결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그 안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엄한 선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만 사용된 동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발명하고 발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재료가 있을 때에 만들어내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라는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는, 요즘에는 우주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그래요.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무였습니다. 먼지도 없었고 공기도 없었고 산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되어진 것이기에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편에서 피조물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은 섭리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재권,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이라고 하죠. 이 로드십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이 좁혀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떤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여기 여러분 어떤 설득이 필요치 않습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비밀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애경사의 일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촛불 집회는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막 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경계합니다, 사실. 만약에 제가 큰 대형교회 목사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그냥 다 듣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꼬투리 삼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설교를 여러분들만 듣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 설교가 많이 돼야 한 이렇게 조회수가 20회, 30회. 여러분들이 한 5번만 눌러줘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목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광장에 나가면 이런 슬로건이 많이 들립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권력은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온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왜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고의 입장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침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권력의 불의를 보면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항거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에 대한 권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하며 주의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라가 그리고 모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주인 되고자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우리를 정말로 주의해서 경계해야 될 대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대체할 만한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 이 사고가 만연해질수록 교회에는 여러분 심각한 위기감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지면 여러분 그 교회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돼요. 이 주되심에 대한 선포의 무대가 과연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하늘과 땅을 축소화시키고 모형화한 곳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약 성도들은 성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보세요.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무엇과 무엇에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이 세상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 말씀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만물 위에 주님이 무엇을 세우셨느냐.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만물 위에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님께서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주되심을 어디에서 실현하려고 하시는가? 만물의 으뜸 되심에 대한 선포를 어디에서 이루려고 하시는가? 세상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탁한 정치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속에서 아니에요. 사회와 문화 예술계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봅니다.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선포가 결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회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교회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그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정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소금으로, 교회가 빛으로 존재하지 못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이 여러분 형성되게 마련입니다. 이건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광의 회복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사회와 문화와 예술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을 살 때 예수 중심, 그분의 몸이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무엇도 좋아야 돼요? 교회도 좋아야 돼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아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그 하나님 사랑을 교회 사랑으로, 성전 사랑으로 이루게 됨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교회는 역동적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교회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사변이나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역동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평강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소유가 없고 내가 갖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제대로 각인되는 사람들은 역동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생물체를 만드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생물들 지금도 주님께서 창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생물을 창조하지 않, 다른 하늘을 창조한다거나 다른 땅을 창조한다거나 다른 생물을, 다른 종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무엇인가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얼굴빛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생명의 놀라운 소생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픈 자리, 상처받은 자리, 여러분의 찢긴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생명을 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 무대이고, 교회를 통해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탄생되는 그 사역에 교회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서 터치해 주세요. 그냥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가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가지 이유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붙들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역동적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레디칼한 곳입니다. 굳이 보수 진보를 우리가 나눈다면 교회는 정말로 극히 진보적인 곳입니다. 세상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디칼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고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영혼들을 붙들기 위해 주님은 레디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사고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에는 급격한 것이 없어요. 진화가 무엇입니까? 나아갈 진, 될 화, 천천히 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의 나이를 4억 5천만 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에서 1만 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사고에서는 온 우주를 무구한 세월을 통해 만들어진 점진성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는 급변하는, 오늘도 급진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아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시켜야 되길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생겼어요. 빛아 있어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서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무고한 세월을 통해서 진화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빛으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너 그거 있어라 할 때 생기게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시냐? 그 능력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점진성의 원리를 다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영혼들이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단숨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이었습니다. 화학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손대시니까 물이 정말로 숙성이 깊은 질 좋은 포도주로 화학적인 반응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그냥 흘릴 수가 없어요. 그 잔치집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질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언제 좋게 평가가 되어집니까? 어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입니까? 숙성이 잘 된 오랜 시간들 동안
그렇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시간들 필요 없어요. 숙성이 깊은 포도주도 만드시는 능력에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야.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 그냥 적혀져 있는 그냥 글자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적혀진 말씀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역동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삼광 오림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좋게 하는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사망에서 송두리째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민족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하룻날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광풍이란 말인데 그 크다라는 말이 빅, 그레이트, 더 큰 개념이에요. 메가톤급 광풍이었습니다. 정확히 헬라어로 메가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 주무시고 계셔요. 막 원망 섞인 말로 깨워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였더니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아주라는 말도 똑같이 big, great, 메가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큰 광풍이 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했더니 아주 잔잔하였던 메가톤급 잔잔함이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배제합니다. 광풍, 미친 듯이 떠도는 그 출렁이는 이 파도가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한 말씀 앞에 순간 서서히 데크레센도인가요? 서서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는 그 순간에 미친 듯이 뛰놀던 그 광풍이 순간 얼음장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간 대림질 하듯이 순간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아 그가 믿은 바 여러분 놓쳐선 아이들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역이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하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기도의 은혜 받아버렸네 내가. 근데 그 기도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금입니다. 다 없어도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을 경험했던 구약에 또 특별한 사람이 있었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전쟁을 치열하게 싸울 때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오늘 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멸살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이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다. 할렐루야. 시간이 모자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태양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 거기 서 있어. 달아, 너 지금 거기 서 있어. 그렇게 말하매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창조 질서도 컨트롤합니다. 왜요?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이 모든 창조 세계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 거기 서 있어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멈추고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급진적입니다. 레디칼해요. 급진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에게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십시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말씀을 대할 때에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서서히 변화되겠지. 내가 올해 목표는 이것이니까 이 정도로만 내가 서서히 서서히 변화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그 은혜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급진적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고집스러움도 완전히 꺾여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나의 약함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급진적이에요. 서서히 변화되겠지? 아니에요. 오늘 변화받지 못하면 내일 없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일 구원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야 돼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규영 성도님이 참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한 달 되셨나요? 한 달 좀 넘어갔나요? 오랜 시간들 동안 예수님을 안 믿다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쉬고 계시다가 우리 교회 우리 장춘미 성도님, 우리 공경수 집사님 소개로 나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요즘은 이제 수요 새벽 가리지 않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몰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꼭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처음 이렇게 교회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막 주위 사람들이 더 눈치 보잖아. 막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게 좀 조심조심. 그러니까 당사자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변화되겠지 이 마음들이 더 커.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처음부터 여러분 빡세게 믿으십시오. 좀 말이 격합니까? 사모는 항상 이 격한 말 제발 좀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가장 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빡센 표현이에요. 격한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 처음부터 빡세게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고집스러움, 나의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이 성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중심적인 사고와 경험과 상식과 나의 관념과 내 판단과 내 결정, 이 시간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변화되기를 오늘 원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바로 역동적이 일어나는 곳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동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당시의 모습을 2절부터 소개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 혼돈했다. 이 말은 땅에 어떤 형태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흙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명확한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는 혼돈된 상황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 공허했다, empty, 비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물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흑암은 어두움인데 아주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고 미지의 세계이며 어느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신비에 쌓인 세계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처음부터 많은 짐승이 뛰어다니던 그러한 곳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이곳은 황량하고 무서웠고 어느 누구의 접근도 쉽게 허락하지 않은 끝없는 어둠에 잠겨져 있는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채 깊은 동면의 상태에 빠져있는 한 덩어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황량하고 이처럼 무의미한 곳에 무엇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즉 천지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주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돌에 기분 좋게 웃고 있는 모습을 새겨놓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무로 요염하게 조각해놓은 그것이 여신이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에 받아들이짐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한 그 시간들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은 그러므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지금 모세는 이걸 일관성 있게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출애굽한 광야 교회였다. 그 광야 교회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말씀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성령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부되느냐? 성령님이 믿게 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결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연구하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토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사역은 처음부터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 사역이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식적인 신앙은 기독교 합리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기독교 합리주의가 뭡니까? 기적을 믿어요. 우리 지난주에 기적 설교 들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실들을 오늘 내 삶 가운데 과연 내 생활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날까? 그거 믿지 못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 합리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합리주의에 빠졌는지 몰라요. 인생의 난제가 떡하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평상시 평이로울 때는 다 괜찮아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양 있게 그냥 나이스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암에 한번 딱 걸려봐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죽게 생겼어 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에 나타나는 기적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믿어요. 오늘 그 일들이 과연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못 믿어요. 아니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내가 믿는다니까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건 오케이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게 기독교 합리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합리주의, 이것을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지식적인 신앙이 만들어내는데, 지식적인 신앙은 말씀만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누리고 있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햇빛을 예수 믿는 우리들만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 햇빛을 경험해요. 햇빛은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불신자든 믿는 자든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공기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음악이나 기가 막힌 그림, 이 모든 것들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성령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애굽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였냐면, 특히 그들에게는 기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기의 논밭을 측량해야 했고, 피라미드에 누워있는 왕의 눈과 그의 별을 일치시켜야 했기 때문에 기하학과 동시에 무엇이 발달되었냐면 천문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땅에서 여러분 삼각함수가 나왔습니다. 애굽이란 땅에서 여러분 삼각형의 그런 정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성령의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축복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특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현장에 성령님을 갑자기 등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하학과 다른 여러 가지 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탁월한 은총은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한 죄 용서받는 은혜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귀중한 축복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언제 여러분 높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존재의 가치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것, 말씀을 갖고 있는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 여러분 돈이라도 있어야 좀 재밌게 살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뭘로,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사실 돈이라도 있어야지. 우리는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하지 말자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탁월한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기에 그의 특별한 은혜는 애굽의 지혜를 능가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여러분 축복보다,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그들은 지금 각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하십시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무엇으로 탄생되어졌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이렇게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다른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결부됩니다. 그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성령 충만함으로 맞이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때 교회는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성령 충만, 또 하나는 그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 이 세 가지를 붙들면 이번 성탄절 잘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